오늘 먼저 81절에서 8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 이 시인은 지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현실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피곤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1절을 보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리고 82절을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서 주께서 구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지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1절에 82절에 둘 다 피곤합니다. 내가 피곤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자신의 모습을 83절에서는 내가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가죽 부대를 포도주 또는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물병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이 가죽 부대가 연기 속에 있게 되면 마르게 되고 또 거칠고 쭈글쭈글 하면서 이렇게 손상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뭘 놓치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구원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84절에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언제쯤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기다리고 지쳐가고 있는 이 시인을 교만한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치려고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정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헛것을 믿고 있었구나, 내가 헛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버릴 수도 있겠지만 시인은 이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88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입에 있는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전에는 안 지켰는데 조건부로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구해주시면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온 뒤에 고난과 역경이 왔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땅이 더 굳어진다라는 거죠.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구원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이다.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정말로 죽을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는데 내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계속 찾는 거고 계속 먹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맛을 모르면 안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내게 좋은 것이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더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9절에서 96절에 대해서는 주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89절 바로 앞에는 시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고난이 자신의 삶 속에 한계까지 오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렇게 의지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절과 9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기 때문에 땅이 항상 있는 겁니다. 천지가 주님의 규례들대로 주님께서 만드신 법칙대로 오늘까지 있는 이유는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모든 것을,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법칙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나를 없앨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9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시인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세상 천지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96절에서 말해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죠. 재물도 끝이 있고 권력도 끝이 있고 그리고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도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죠. 세상 좋은 것도 다 끝이 있고 고난도 다 끝이 있는데 나는 그 고난 속에서 뭘 붙잡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결국 뭐가 이기는 겁니까? 끝이 있는 게 지는 거고 영원한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냐면 고난 자체의 크기보다는 결국 이 고난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 그 역경도 결국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치의 법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난에 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 끝이 있는 고난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끝나는 시점까지 우리가 버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면 고난보다 내가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이 세갖고 내가 그것을 우리는 걷어내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고난은 그 고난이 끝나는 시점까지 견뎌야 이기는 겁니다. 고난은 견뎌서 이기는 거지 내가 그 고난을 없애버려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고난을 치워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고난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견디게 하세요.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강한 사람이냐? 남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누가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결국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버티는 놈이 이기는 놈이에요. 버티는 놈이 강한 놈이다.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 고난은 늘 있어요. 늘 힘들어요. 늘 어려워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불만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정말 나 이대로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그래도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 안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주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아는 우리 동생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노회 안에 두 분의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두 분 다 개척을 하셔가지고 한 100여 명까지 그래서 교회가 성장됐는데, 한 교회는 신천지가 찾아와서 쑥대밭이 됐고, 한 교회는 부교육자가 청년들을 싹 데리고 나갔대요. 둘 다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한 분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무너졌대요. 그래서 교회 사역 외에 목회하는 그 외에 자꾸 다른 일들, 운동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노예 어떤 일들을 한다든지, 그 자체도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그 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한 분의 목사님은 목회가 그때보다도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던 그 목사님은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고 훨씬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지금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 자체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붙잡고 버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버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이미 저보다도
이미 오랜 세월을 더 사셨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인생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런 말이 나올 때도 있죠.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시인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커도 세상 모든 만물은 결국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울 때에 뭘 붙잡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이 누구를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틸 힘이 없으면 하나님, 나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정말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